지난주부터 기독교 고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책으로 제2의 성경이다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첫 장을 열면서부터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질문이었고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한바다 합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아멘. 제가 여러분이 여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세가 무엇이간데 대세를 따르지 말라 말씀할까요? 여러분, 대세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행이나 추세, 다수의 의견, 상황의 흐름, 시대의 풍조, 이것을 한 단어로 대세라고 말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삶은 유행이나 풍조에 나를 맡기고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의 흐름에 따라 내 몸을 맡겨 시대의 풍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이게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이게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세를 따라가야 성공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야 불확실한 것들이 걷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을 기본 데이터로 삼아서 실수를 줄이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살아. 요즘은 다 그래. 그러면서 대세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호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대세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대세를 따라야 성공한다라고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오라 손짓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세의 날을 맞추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대의는 무엇일까요? 대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입니다.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니 대세에 맡겨 대세를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대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이 대세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대세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자.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인간의 추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대세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세 안에는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악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이런 독초들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세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의 끝없는 욕심과 사람의 끝없는 탐심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유익을 주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세를 따르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되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도 육체를 거스르나. 결국은 대세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대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유행, 트렌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여러분, 유행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았더니요,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어떤 행동의 양식, 문화의 양식, 스타일, 생각, 이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쫙 하고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참 민감합니다. 세상에서 유행에 제일 둔감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저는 세상의 유행에 참 둔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어떤 유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이 가게 저 가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왜요? 따라가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끌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 구식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요. 그러면서 마치 유행이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유행이 금방 따라와요. 또 다른 유행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그 유행은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은 남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행,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답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유행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유행과 대세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의 삶이 왜 요동할까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어쩔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정착을 하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답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요, 대세를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길이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길로 쫙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가다가 휙 틀고 휙 틀고 휙 틀고, 그래서 회오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바람의 길이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의 대세, 유행,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시로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잡았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동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세는 이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지만 대의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유를 덧붙일까요? 왜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악인의 길이 있고 복 있는 자들에게는 복 있는 자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세를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복된 길일까요?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하여 그 길이 축복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야 하는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길로 가야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길로 가야 역전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고 두 개의 종착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큰 문이 있답니다. 좁은 문이 있고요, 큰 문이 있어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대세를 따르는 길이 있고 대의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요, 대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세를 따르는 문은 큰 문이요, 대의를 따르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큰 길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여러분, 큰 길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평안하지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안전할 것 같지요. 그 길은 나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지요. 그 길은 즐거울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가는 길이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야 하는 길이 있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된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대세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대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의를 따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얼마나 넓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편하지요. 대세에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안 들어요. 그냥 적당히 묻어서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거죠. 대의를 따라가는 삶은 고단하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뭔 예수를 저렇게 믿는다냐.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뭔 예수를 저렇게 믿어.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혼자만 예수 믿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하더만 혼자만 예수 믿냐고 이런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의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을 소개하지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은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또 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죄와 폭력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이를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인생의 낙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대세가 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면 두 번 산가? 한 번 살, 한 번뿐인 인생.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들은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쫓아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대의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모든 육체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구나. 이 땅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악이,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 찼구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내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를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노아야, 노아야,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치라.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치라. 방주를 칠 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너는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이 방주에 식양을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여러분 다 준행했던 이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 120년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라 120년을 하루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방주를 짓고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방주가 다 예비되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늘을 나는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은 닫힌지라.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40주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기고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떠올랐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받았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대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의를 따르며 살았던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가
제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흑암이 어둠이 덮여진 시대예요. 참과 정의가 구분되지 않는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의 오름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때에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들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던 대의를 따르며 살았던 노아,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았고 비웃음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 노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돈 사람이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까? 무슨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합니까? 함께 먹읍시다. 함께 마십시다. 함께 즐겁게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와서 대세를 따라 살아가자고 속삭여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대의를 따라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의를 따라가는 삶은 참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은 참 편하지요. 편하지요. 그러나 대의를 따라가는 삶은 참 어렵구나. 어렵구나.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 조롱 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대의를 따르는 길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리다, 대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대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볼까요?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라 남음이 없이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때에 끌려간 이가 있으니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포로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와 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쓰다가 삽자리가 부러지면 갖다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적대기에다가 밖에다 버리면 그냥 거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끌어다가 그냥 골짜기에다가 던져버리면
여러분 그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하니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고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지요. 이런 다니엘에게 여러분 사는 길이 열렸어요. 사는 길이 열렸어요. 이 사는 길이란 왕이 큰 은택을 베풀어서 포로 중에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익히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간직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간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왕의 진미 먹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 우상의 떡을 먹고 우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대세가 뭡니까? 당시의 대세는 바로 권력에 순응하는 거죠. 이게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권력의 편에 서는 거죠. 왕의 눈에 드는 거죠. 뽑힘을 받아서 관직에 나가는 거죠.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대세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며 내가 어찌 우상에게 절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으리라. 그는 대의를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 6장에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예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법령이 만들어진 거죠. 조서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금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왕명입니다. 왕명을 어긴 자는 삼족을 멸합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왕명입니다. 대세가 뭡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죠. 30일 동안 숨 죽인 채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요. 총리의 직을 보장을 받아요. 그 넓은 저택에서 살 수 있어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세가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대의를 따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어제와 같이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기도를 쉴 수 없다.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한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는 대의를 따라 살아가죠.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물어뜯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더 그를 크게 높이셨고. 여러분, 대의를 따르는 삶은 이렇게 보기에는 고단하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그 뒤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하고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대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먹자 마시자 즐기자.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죽게 하는 말. 여러분의 입에다가 절대 이런 말을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목청껏 소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죽는다, 제가 순교의 각오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띄엄띄엄 받으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은 70년대가 여러분의 삶에는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태어났으니까, 응애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70년대 때 한가닥 가셨던 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두 발을 보니까 장발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70년대 유행이 뭡니까? 장발, 나팔바지. 오늘 나팔바지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쉬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대의를 따라갑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대의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의를 따라 행하는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